할렐루야.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우리의 국력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그 건설업이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기술력 이런 걸 보면 참 자랑스러운데요. 이 세계 주로 인프라를 건설한 공항, 항만, 고속도로 이런 것들, 또 랜드마크가 되는 큰 빌딩 이런 것들을 건설하고 수주하는 그런 나라가 세계에서 다른 나라 많이 있지만 특별히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는 중국이요, 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은 1대1로라고 하는 말 여러분 많이 아시죠? 1대1로를 통해서 아주 가난한 나라, 저개발국 그런 나라에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서 그 나라의 인프라를 위하여 건설업을 이제 수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주를 한 많은 나라들이요, 한결같이 중국에 대해서 못마땅해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면 그들은 돈은 대주는데요, 이자만큼 훨씬 더 되는 아주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 가난한 나라에 돈 빌려주고 그거를 그 나라의 혜택을 주거나 그 나라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싹쓸이를 해서 자기 나라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아주 욕심적인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인건비를 수주를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을 고용해서 노동력을 사용해서 그 나라 사람들을 좀 벌어먹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복지를 잘 해서 그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돼. 그러니까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한국이 그 인프라 사업, 뭐 고속도로 또는 지하철, 공항, 항만 이런 뭐 어떤 그 랜드마크 건물을 짓거나 그러면 우리나라 건설업들은요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의 인건비를 그 사람들이 벌어먹도록 해줘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고용하는 사람들에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체조시켜가지고 안전하게 하고요, 오직 안전하게 하고 아주 복지를 최고로 여겨서 그들에게 월급도 충분히 주고요, 그리고 그들을 다 벌어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영양, 충분한 복지 이런 걸 다 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도 이익이 되게 하고 우리나라도 좋게 해서 우리나라의 신용을 잘 좋게 해서 다음에 또 수주를 받게 하고, 이야 대한민국 최고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나라 중동 건설 붐이 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런 데 나가서 건설업을 할 때예요, 그때 건설한 그 도로 그런 것들이 지금도 아주 까딱없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건설한 이 뭐 고속도로 이런 건 다 망가져가지고요, 그러니까 기술 차이도 많고 신용도 좋고 사회복지도 잘 되고 아주 모든 것들이 잘 돼서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이 제일이다라는 평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만 알고 공통적인 사랑이라든지 공통적인 그들과의 나눔이라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을 지나고 6.25를 거치면서 우리가 가난해 봤어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의 그 사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가 돈을 벌면 너희들에게도 혜택이 되고 우리에게도 혜택이 된다는 그 마인드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건설업이나 아니면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독식하는 중국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점점 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습니다. 개인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젊을 때는 열심히 해서 돈 벌고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열심히 해서 올라가고, 이거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갖지 않는 사람이 없지요. 다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지요. 우리나라만큼 열심히 있고 그리고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중년을 지나서 내가 이 정도면 성공했다, 이만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만하다, 이렇게 된 다음에는요, 사람마다 1차적인 욕구가, 즉 의식주와 안정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일자리에 있을 때, 내가 고용주로 있을 때, 내가 사장으로 있을 때 내 직원들, 내 일을 위해서 돕는 사람들, 그들에게 더 잘해줄 걸, 이 생각이 누구나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인간의 마음 자체에서 나오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한 30몇 년 했는데, 처음에는요, 어떻게 하면 성전을 건축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좀 부흥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능력이 나타나서 기도만 하면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심을 굉장히 기울였어요. 나는 그리고요, 처음에 은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개척하면요, 처음에 한 200명은 한 몇 년이면 나는 200명이 넘을 줄 알았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요, 가장 느끼는 게,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더 사랑할 걸, 성도들 더 사랑할 걸.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더 사랑하지 못해서. 사람이요, 이렇게 좀 영글어 간다고 할까요? 좀 성숙된다고 할까요? 조금 커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알자.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사랑은 내가 받아봐야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아봐야 이웃 사랑이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이웃 사랑?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만나게 되면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받은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형제 사랑을 하는데, 우리 형제,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지요? 형제 사랑을 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그리고 혀로만 하지 말고 진정한 사랑을 해야 한다, 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요, 9월 첫 번째 3일 날 9월 3일 첫 번주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 사랑의 방법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 이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자. 이게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걸 전했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닮아가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늘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뭘까? 진정한 사랑이 뭐냐?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만 진정한 사랑을 베풀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하면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중에 다 못한지라도 사랑을 잘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지요? 사랑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고, 영성이 깊은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교훈을 하세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 만난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이것이 자기에게 구원이 될 줄 생각하고 율법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말하기를,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10계명을 지켜야 돼. 10계명 다 지켰어요. 그래? 잘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줄게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해라.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리고 내려가는 한 사람의 강도를 만났어. 강도를 만난 사람이 때리고 거의 죽을 쯤 됐는데, 자, 이 사람도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레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자기의 친구로 생각하고 자기의 이웃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자기 돈을 들여서 그를 업고 가서 주막에 가서 그 여관에 가서 맡기고, 이 사람을 위해서 간행해 주세요. 더 필요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율법사에게 얘기하는 거, 내가 생각할 때 누가 진정한 사랑을 베푼 이웃이 되겠느냐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랬더니 너도 가서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사랑이 최고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의 출발이고 믿음의 출발이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예배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이거 누구는 못해. 짐승도 해요, 그거. 근데 하나님 사랑과 진정으로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너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내 사랑을 네 속에 간직한 이 증거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출발이 사랑에서 출발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복음이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님 사랑, 형제 사랑, 이 사랑 다 빠져보세요. 그리고 또 친구 사랑, 이런 거 다 빠져보세요. 사랑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빠지면요,
이 세상은 아주 삭막한 공산주의와 같이 되어버리고 말일 겁니다. 사랑이 흐르는 건요, 성경에서 나온 인격이고 성경을 통해서만 이웃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근간의 출발이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민주주의가 생겼고, 그리고 그것이 헌법이 되고 그것들이 우리의 모법이 되어서 인간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부분이 이념이 되어지고, 그 이념이 민주주의화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에 교회가 있어요? 십자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요, 중국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체제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묻고 그러는 그런 독재 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매몰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데요, 하나님 사랑이 없이 율법적인 것들로 어떤 걸 이룬다? 여러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하고 잘 돼 보세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잘했다, 나 이만하면 성공이야, 나 이만하면 세상에서 뛰어나, 내 재주가 대단해. 여러분, 아무리 자만심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일수록 내가 주님을 닮았어야 될 텐데 하는 인격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람 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 이웃 사랑해봐. 그러면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걸 너 나타내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또 13절 14절 요한복음 15장 14 그래 맞아요. 띄웠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친구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니까 친구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려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그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담당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 사랑이 자연적으로 너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사랑이 너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어도요, 친구를 위해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목숨을 버리고 이 친구가 지금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누가 그걸 가만히 하지? 큰일 났네. 이렇게만 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냥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같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우발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인데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생명을 드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 일생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예수님처럼 사는 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한 번에 이루어진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이웃 사랑의 실천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있는 우리의 친구들을 위하여 돕고, 그들을 관심을 기울이고, 그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런 믿음의 삶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내 자신을 죽이고 항상 주님의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고 그리고 돕는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속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세요?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연습하지 않고 이걸 훈련하지 않으면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장성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공부 6년 해야 되고요, 중학교 공부해야 되고, 고등학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대학 공부해야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인격체가 되어지는 것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요, 신앙생활을 생활화하고 열심으로 해서 배울 것 배우고 알 것 알아서 그 훈련이 되어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나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한 번만 와서 있는 것만 해도 그거 대단히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만 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더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영적인 관심을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점점 성숙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까? 오늘 여러분이 요약 설교에 보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받기를 원하시죠? 다 사랑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굶주려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웃 사랑에 관심을 기울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옆에 사람이 있어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의지가 되고 하나님 사랑을 그때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이 청계천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청계천에 보면 다 노숙자 비슷한 분들이, 판잣집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정규 선교사님도 처음에 거기에 그런 쪽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알죠, 친구 목사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전도사님이 열정적으로 가정마다 집마다 신방하고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을 좀 돕겠습니다. 뭘 돕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 전도사님이 교회에 이제 이렇게 세우고 하는데 돈을 꾸러 그렇게 많이 오더라네. 그 돈을 꾸러,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생각해서 이게 나는 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들은 돈을 꾸러 오는구나. 처음에는 몇 사람 좀 꾸어줬대. 근데 꾸어주면 그 다음에는 안 온다는 거예요. 안 갚으려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걸 쫙 없애고 그냥 꾸준히 목회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료가 된다는 이 생각을 하고 조금씩 인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60 가까이 된 한 어르신이 와서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 전수사님이 잠깐 상담하고 가시겠지 하고 서재로 들어와서 말씀하세요 했더니요, 그 사람이 어떤 얘기로부터 시작을 하느냐면, 그분이요, 일제 36년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6.25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5.16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4.19로 넘어가고, 이거를요 쫙 이제 자기가 그때 거쳐왔던 얘기를 다 하더라는 거예요. 아유, 이거 언제 끝나나? 5.16이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4.19는 언제 지나고 언제 하나? 아주 굉장히 답답하고요, 아주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꼭 참고요 그걸 들어줬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양반이요 거의 끝나자마자 아이 전사님 오늘은 잠깐이나마 이렇게 마칠게요 하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5시간 20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속된 말로 환장충만한 줄 알았대.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났는데 그 어르신이 다음날 어떤 분이 와가지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전사님 뭘 어떻게 하셨는데 그분이 전사님 칭찬을 대단하게 많이 하시더래요. 큰 사람 될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뭘 주시고 뭘 하셨어요? 그래. 나 아무것도 준 거 없어요. 다만 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그 전사님이 생각할 때 다음에 오면 한 10시간 얘기하면 어떠지? 그런 염려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들어주고 동료가 되고 그리고 끄떡해주고 공감해주고 이거밖에는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들어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그 사람 자기에게 맺힌 이야기, 억울한 이야기, 인생에 있어서 고비마다 있었던 이야기를 쭉 들어주는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웠대. 여러분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은 옆에 있는 거, 동료가 되어주는 거, 친구가 되어주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외롭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내 얘기 들어주고 들어달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 사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면 여러분은 사랑의 동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친구가 되어주라. 자, 두 번째로는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야 옆에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계속 그러면요 그 사람 거지근성만 남습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보조적인 역할이고 그리고 문을 여는 역할이지 핵심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필리핀 미나주 섬에서 지금 한 25, 6년 되신 것 같은데요. 종기 송기사님이 우리도 이제 거기에 4개 교회를 세웠어요. 세워서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에 세울 때는 500만 원짜리 교회도 세우고 1000만 원짜리 교회도 세우고 1500짜리 교회도 세우고 그래서 4개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는요 목회자들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 장수인 안수 집사님도 헌금을 하신 거예요.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목회자들이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 한 마리 값 헌금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때 이제 종교송이 선생님 나한테 얘기하니까 망고 10그루만 되어도 그 목회하는데 지장이 없다 해서 그 망고도 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헌당 예배를 할 때 제가 이제 계속 참석을 했는데 최근에 벌써 한 2, 3년 됐나요? 갔는데 그 이제 우리끼리 예했을 때에 정규성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친구들 통해서 소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54개 교회까지 세우고 또 호산나 학교도 세우고 한인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완전히 자리 잡아서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베델교회를 마지막 세우고 세운 건 아니에요. 나 이상해 그게. 그래서 안 가고 싶었어요 솔직히. 근데 우리가 1000만 원을 주고 이제 거기 가서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세우지도 않아요. 헌당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기분이 좀 언짢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조용히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목회자들이 뭘 주면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했는데 성교비가 이제 처음에는 10만 원이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30만 원, 40만 원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올려주고 그래서 우리는 뭐 그렇게 못했지요. 근데 이제 좀 부자 교회들도 있고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 교회 세우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결혼 기념 결혼 기념을 위해서 교회를 하나 세운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회갑 잔치 안 하고 세운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뭐 어떤 분들이야 어쨌든 뭐 자녀 기념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세운 사람도 있고, 뭐 그런 뭐 어떤 사람은 뭐 직장 은퇴한 다음에 그 은퇴금으로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교회를 하나 세워야 돼, 뜻이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세운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세워졌어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좋은 뜻으로 세웠는데 시기가 저 고장이 나가 시간을 볼 수가 없네. 아유, 50분이 어쨌든 지나든 말든 할 얘기는 해야 되니까. 어디까지 했지? 어쨌든 교회를 그렇게 세웠어요. 근데 정교성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꾸 돈을 주면 교회를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복음으로 그들을 확실히 가르치지 않고서는 이 교회가 잘 되지 않는구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양육이 중요하구나 해서 나중에는요, 그 선교지가 있거든요. 선교 처음에 지은 거기로 계속 와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설 수 있게 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참 중요한데, 그래야 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도 큰 교회, 뭐 우리는 뭐 그렇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요, 좋은 값진 선물들을 그냥 몽땅 주고, 무슨 뭐 선물 받으러 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가 잘하는, 그렇진 않아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적지만은 잘 가르치기만 하면, 그 인격 한 사람이 잘하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복음 외에는 없어요. 자, 따라합시다. 복음 외에는 열매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복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전할까,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별 소리를 다 하고 별 얘기를 다 하고 별 좋은 얘기를 다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준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사람 변하지 없어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최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이게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열매를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하느냐, 예배자가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따라합시다. 예배자가 되자. 예배자가 되어야 이 사람은 복음적인 사람인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다? 여러분이 별거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예배자가 되자.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드신 건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경배를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경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어요. 아모스 8장 11절을 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소식을 들어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만 불이 되어지는 이런 GMP가 된다 할지라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석사,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사람은 변하는 겁니다. 사람답게 살게 되어지고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온화한 성품이 되어지고 사랑의 소유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재밌는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 누가 그만하고 내려오라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자, 어떤 여자 약사가요, 여자 약사가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당신하고 결혼하면 꼭 교회 잘 나갈게 한데, 남자 여자가요 전혀 총각 때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기가 쉽지 않아요. 결혼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그 여자 약사가 자기 남편과 결혼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주태백이야. 그래가지고 맨날 술 먹는. 그래서 이 약사 자기 아내 자랑도 할 겸 한번 떠보려고 밤에 친구들을, 지금 그런 사람은 없겠죠, 옛날이니까 친구들을 많이 데려와가지고 그 약사인 피곤한 그 자기 아내에게 술상을 차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사가 피곤해 죽겠는데 그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말없이 술상을 차려다 드리고 다른 방에 들어가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 영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순종하지만 역사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자고 났더니 그 남편이 부르더니 그렇게 얘기해. 아니, 왜 불평 한마디 안 하고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인 집사님이, 아니, 당신이 그런다고 해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당신이 돌아온다고 하기를 그걸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외에는 별로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 남편이요, 당신이 지금까지 한 걸 보니까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 나도 섬기게 해달라고 하면서 교회를 가서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역사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가야 변화가 된다니까. 그렇게 술 주중패가 됐고 그런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니까요, 술 끊고 담배 끊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유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이웃을 알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